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네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다 끝났는 줄 알았더니 또 하시는가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가장 큰 물줄기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 조금 더 말씀을 나누려고 네 번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철학자 하이테거는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이 죽음을 향한 존재다 라고 하는 이 명제를 이야기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종착역에는 늘 죽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있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도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이란 연극은 아무리 즐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어떤 사람의 대본이라 할지라도 그 마지막 장면은 운명적으로 비극적이다. 운명적으로 비극적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내포된 그 길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표상 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찾아오고 있다고요? 뭐가 찾아오고 있다고요? 여러분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들의 머리 위에 한 줌의 흙이 던져질 때 모든 것은 결국 끝장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 장례를 치를 때 옛날에는 산에다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근데 그 묻을 때 어떻게 묻냐면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땅을 다 파고 관을 내리고 그 다음에 홍포를 씌우고 거기에 이제 성도 누구누구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죠? 상주 중에서 제일 대표자 되는 사람 나오라고 그러죠. 그게 장손이 될 때도 있고 남편이 될 때도 있고 아내가 될 때도 있는데 맨 처음에 흙을 이렇게 담아서 줍니다. 그럼 한 손을 잡고 그 관 위에 흙이 떨어지면서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작업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 위에 흙이 떨어질 때 무엇이 왔는가라는 증표를 다 남기는 것입니다. 시인 롱펠로우도 인생은 참되고 진지한 것, 무덤은 결코 인생의 종국이 아니다 라고 소리를 쳤고, 테니슨도 모든 것이 무덤에서 끝나야만 한다면 인간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냐?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결국 유명한 작가 파스테르나크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닥터 지바고의 저자인 이 파스테르나크가 죽음은 수수께끼다 이런 선언을 했을 때 정말 죽음이 수수께끼인가? 죽음을 극복하려는 인간은 많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죽음이 인간의 종착역이고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 죽음을 다음에 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사람들은 탐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문명이나 세상의 그 최고의 문명의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또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 다음 세상에 대한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그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어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다가올 죽음이 있다면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것으로 마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다음 세상을 말하고 있다 없다? 다음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은 다음 세상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100년 안짝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종착지로 다가가는데 다음이 없이 사는 삶과 다음이 있는 준비하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의 사람 욥은 중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욥기 14장 14절 한번 볼까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던지는 질문 맨 처음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여기 인간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장정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남자들이 장정이라 그래요. 사람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이 질문은 고대 사람들은 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고인돌 막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세계 문명사의 고대사의 역사에 처음 시작할 때 그러한 문명들, 그러한 그 무덤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다음 세상에 대한 어떠한 힌트가 될까 해서 문명사에 보면은 다 그러한 것들,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그림들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에서 다시 사심으로 이 부활 신앙의 위대한 아침을 여셨기 때문에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조명이 누구를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믿었다.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신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 속에는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뭐냐? 사람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과연 존재할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 근거인데 이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언약의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지죠. 창세기 22장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이 번제라는 게 뭐냐면은 불로 확 사르는 거예요. 그런데 불로 사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무를 올려놓고 나무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확 지르는 이 번제를 사람이 이게 짐승을 살려놓고 그냥 막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먼저 죽여야 돼요. 근데 지금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것도 그 산에 가서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으로 가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이 무서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배 건너편에 바로 그
모스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올려드려온 곳이다. 거기에 모스크가 썼죠.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이슬람의 사람들과 그 유대인들이 서로 거기가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지금 중립구역이죠. 서로 오고 가고 있죠. 서로 성경과 그들의 경전과 함께 꼬란과 함께 같이 하고 있는 그 접경에 있는 그 자리, 바로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 세계 문명사 속의 역사 속에 그 물줄기, 이슬람과 유대의 그것이 양대 산맥으로 맺혀 있는 그 포인트, 그곳에 이삭을 아브라함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꾸란이나 성경에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서 뭐 하라고? 죽여서 나무에 올려놓고 불을 확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니, 여러분 이게 언제는 주시고 언제 또 하나님 뺏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여러분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른이 하고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땅 따먹게 하다가 어른이 자꾸 이겨. 그럼 애들이 어떤 마음 들어요? 아우 치사하게 어른이 자기 거 뺏어 먹는다고. 여러분 뭔가 애들한테 과자 하나 주고 다시 그거를 회수하는 아버지 한번 생각해 봐요. 회수하는 아버지. 그러면은 애가 기분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뺏어가냐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가서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뭐가 믿음인지 뭐가 신앙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이제 올려 드리려고 번제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실행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라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아브라함이. 여자에게 얘기했다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할아버지 노망 났네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릴 수 있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그 말씀을 실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펼쳐져요.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삭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삭을 죽여 제단에 바쳐야 한다니,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가? 이 물음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과 모순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깊은 고뇌가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에게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러한 딜레마의 본문의 증언처럼 부활신앙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폐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만약 이삭이 죽음으로 그의 생애가 끝난다면 이것은 약속의 폐기를 말한다. 그러니 약속하신 말씀이 결코 폐기될 수 없을 것이라면 대답은 하나뿐이다. 이삭을 죽이라도 다시 하나님이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바쳐서 죽은 다음에 이삭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 아브라함은 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아들 이삭의 부활을 확신하게 됩니다.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창세기 22장 5절, 여기에 이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자세히 읽을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아브라함이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돌아오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여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번제 드려요. 그러면 혼자 돌아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놓쳐요. 누가? 우리가 너희 종들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라면 혼자를 얘기할 때 우리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는지를, 저는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란 누구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예배하고 번제 드리고 누구만 와야 돼? 누구만? 아브라함만 와야 돼. 그런데 뭐라고 쓰고 있어요? 우리가 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영어 단에는, 영어 성경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요. 혼자가 아니야. 같이 올 거야. 우리.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전제하고 있어. 아브라함은 자기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부활 신앙을 전제한 뭐를 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말. 여러분 우리가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다시 돌아온다. 부활의 신앙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되고 믿었던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장면을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도무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했던 때에, 그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죠. 아브라함아, 오늘 밤 무척 별이 많구나. 예, 하나님, 이 무별들을 내가 한번 세어봐라. 하나, 둘, 셋, 넷 하다 보니까 하나님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요,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또 얘기해요. 모래를 바라보면서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디 써 있어? 창세기 22장 17절. 22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 없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처음엔 다 시작이 있잖아. 이삭이 없이 이스라엘이 있을 수 없고 이삭 없이 예수님 안 와. 그러니까 이 이삭이 살아야,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야 이거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니 이게 가능한 일인가? 약속을 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 이삭은 죽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진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이 아들을 분명히 다시 산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 믿음의 조상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꿈틀거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게 하셨던 것,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창조를 믿는 사람은 부활도 믿는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신앙도 믿는다. 부활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부활을 약속하시고 부활을 선언하신다면 그의 약속이야말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참된 믿음은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는 일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은 대개 성경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확실한 만큼 부활도 확실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1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will live even though he dies.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뭘 하려고 하니까 이거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여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가 이걸 믿냐? 이렇게 물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던 신앙이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이제 천국 가면 이제 누구 만나냐면 아브라함 만날 거예요. 아브라함. 네,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난 꼭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 존재인지 그 아브라함 보고 싶어요, 저는. 성경엔 너무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겼어요. 그는 거부했어요. 근데 이 땅에 그 소망을 갖지 않고 텐트 치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는 이 땅에 나그네와 거류인, 외국인으로 살았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그가 믿었다는 거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내가 믿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성경보다 확실한 것이 없죠. 성경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대개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 하며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되게 많습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거든 성경의 역사를 연구해 보세요. 성경을 비판할 목적으로 연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 당신은 성경의 권위 앞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고 정당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성경이 얼마나 허구의 책이고 또 거짓말의 책인가, 처음에 저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을 얻었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교회를 제 눈에는 맹신적으로 믿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늘 교회에 사시니까
우리보다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 우리보다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고 우리보다 교회에 일하는 것을 너무 즐거워하시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정상적이지 않다라고까지 생각을 했어요. 저의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그러한 현대 과학의 그것을 보니까 너무 타당한 말인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말씀과 주일학교와 그리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사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성경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고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근데 더 믿을 수 없는 건 바닷가에서 물 위에서 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믿으시니까 아멘 하지만 제가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이게 무슨 거짓말, 이런 거짓말, 지금 사람이 어떻게 물 위에 뜨냔 말이야. It's nonsense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나사로야 나오라 막 이렇게 하니까 무덤에서 강시처럼 막 뛰 나오는 그거를 보면서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나만 미친놈이고 여러분들은 다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를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막 죽었던 사람이 막 살아나고 이런 역사들이 2000년 전에 있었다 그러고, 전설 같은 이야기, 허무맹랑한 이야기, 도저히 말 같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써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을 때 제가 봤던 성경책은 이거는 완전히 전설과 전승과 같은 이야기. 제가 이제 이렇게 떠들어 놓고 마무리 못하면 이제 저는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너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과 그런 것으로 갈 때 나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우리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그런 불만과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저의 동생도 그랬고 우리 형도 그랬고 다 그랬던 거예요. 우리 엄마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 기독교 신앙을 허구, 논리적으로 반박하려 했던 내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거 너무 우리 엄마가 광신적인 것 같아 라고 이해하지 못했던 어린 아들. 근데요, 제가 18살 때 치명적인 병을 얻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저는 성경을 진실되게 읽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가가는 그 입장이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저만 아니라 저의 동생에게도 또 우리 형제들에게도 그러한 것은 동일했던 것 같아요. 제 믿음 없음, 내가 보고 있는 한낱 알고 있는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이렇게 평화를 했던 내 졸렬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성경의 이 신실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을, 저는 성경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다 진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영국의 법률가 역사자인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은 허구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와 똑같은 사람을 저는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성경의 허구성, 부활의 허구성, 성경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책인가를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허무맹랑한 사건임을 입증하려고 그는 법률가였기 때문에 1세기의 재판사를 중심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서를 뒤지고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사실 앞에서 부딪히게 돼요. 요세푸스 타키투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가
그 로마서 안에서 그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저도 그거를 요세푸스의 책을 읽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진리를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타키투스도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역사가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모리슨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는 법률가였고 그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다 하나부터 열까지 찾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1세기의 재판 문서와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성경의 하나하나가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 부활의 신앙조차, 그 부활의 그 모든 것조차 성경이 거짓말이 아닌 사실이요 팩트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저도 제가 아프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한 성경을 읽다가 다 허무맹랑한 거짓말 같은 그것이라고 막 그렇게 했던 내 마음이 다 부서지고 회개하고 그것이 믿어지면서 제 병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내가 체험적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목사가 안 될 사람이에요. 저는 워낙 사람들을 좋아하고 이렇게 즐기는 그러한 유흥과 이런 것들을 아주 좋아하는 그런 매력적인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어떤 그런 게 있는 사람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흥기가 있고 이게 뭐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건데요. 갑자기 얘기를 했더니 좀 민망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말씀이 체험적 신앙이 될 때 믿어지는 그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약속은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실현되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책들도 같이 읽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진리는 뭐냐? 성경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다 분리가 돼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성경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된다는 것을 믿게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성경의 지식과 함께 성경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으십니까? 말씀의 역사를 믿으십니까? 말씀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그 역사 속에서 그 부활의 신앙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부활의 신앙은 그냥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 아까 죽음에 대한 많은 시인들이 얘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끝나는 것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은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이 진리는 말씀의 1.1획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제가 수요일 날 강의하면서 예수님의 도래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할 재난과 그리고 핍박의 역사를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요새 계속 수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응이 좋은 것인지 말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더 궁금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몰라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초라는 거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시각 속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초점이 벌써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전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약속의
역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오류도 없이 실현되었고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언정 없어지지 않을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며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절대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성경의 계시의 근거에서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의 몸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놓지 않겠다. 이 사람은 다시 여러분들은 부활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앞서 나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귀한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